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와주셨지만 저와는 이제 방송에서 두 번째 뵙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신부님 하면은 저희가 항상 그 책을 상품으로 드리느라 소개를 많이 아, 해드렸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라는 책이었는데 예. 그때 방송국에 한 박스를 가져오셔가지고 예. 친필 사인도 남겨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책을 읽어봤는데 음. 너무 재밌게 읽은 아유. 기억이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홍성민 신부님 환영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신혜무님께서 신부님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처럼 화창하세요 하셨고요. 최의수님도 신부님 반갑습니다. 김지혜 아뷸라데레사님 신부님 반갑습니다. 요한나님 오점숙님 김영애님 문민정님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신부님, 이 중독책을 사랑해 주시는 팬들도 많이 오셨어요. 인사 한번 제대로 나눠주세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부족한 책인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음. 오늘 책에 이어서 또 사순특강을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실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네. 사람들마다 아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 텐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야, 이 아, 구절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뭔가, 제가 왜 이걸 좋아하는지에 네. 대해서 설명을 하면 좀 사순식이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문민정 님도요. 책이 정말 재밌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어요. 짱짱 하셨는데요.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라는 책이고요. 오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특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함께 들으시면서 신부님의 말씀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샵 2340 문자와 유튜브, 페이스북 CPBC 빵톡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홍성민 신부님의 사순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가톨릭대학교의 홍성민 신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특강의 주제는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입니다. 아마 사순시기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의 절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보통 신부님들이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서품을 받을 때 상본에 서품 모토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저도 사실 이 구절을 서품 모토로 쓰고 싶었는데 그때 성서국장 신부님이 저한테 "야, 서품 받으면서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못 썼는데 이 구절을 아마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성부 아버지께 한탄하듯이 절규하듯이 원망하듯이 내뱉은 말씀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도 사실은 이 구절이 신학생 시절에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분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가셨습니다. 어,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도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피땀까지 흘리시면서도 아버지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당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마지막 순간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탄식이 우리를 조금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도 어쩔 수 없으셨는가? 십자가로 가신 그 길에 마지막에는 후회하신 것이 아닌가?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아버지께 원망을 돌리셨는가? 이런 의문들은 마치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보이게 합니다.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4학년까지 학부 생활을 마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미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유학 갔다고 하면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만은 아닙니다.
말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나 자신감을 갖기 어렵게 합니다. 저는 미국 처음 갔던 기억이 생각나는데 미국 공항에서 친구와 떨어져서 미아가 될 뻔도 하고 또 배가 너무 고파서 햄버거를 사려고 하는데 어 미국 한국 같으면 어느 가게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르면 되지만 미국에 처음 도착하니까 어떤 가게에 어떻게 들어가서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돌아보니까 맥도날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맥도날드는 제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가본 적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들어가서 이게 물건을 고르는데 아마 그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메뉴판에 보면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 넘버 2 였던 것 같아요. 그 넘버 2를 시키는데 제가 이제 제 친구랑 제 걸 두 개를 시키니까 제가 "넘버 2 치즈버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이 "오케이." 하고 결국 내준 게 치즈버거 4 개였어요. 저는 사실 2 개만 사고 싶었는데. 근데 한국 같으면 "아니 저는 2 개만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지만 제가 그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영어에 자신도 없어서 할 수 있는 말이 "땡큐." 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설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 이 말도 이렇게 햄버거도 하나 못 사는 내가 미국에서 과연 이 석사 과정을 마칠 수 있을까?' 학교에 가니까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신학교는 다들 이제 공동 생활을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사람에게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을 만큼 내가 건강해야만 같이 공동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머물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염병이 돌면 신학교처럼 같이 사는 공동 시설에서는 큰일이 나니까 먼저 미국에 도착하니까 건강검진부터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우리나라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에 가면 이 사람이 예전에 어떤 병을 앓았었는지 먹는 약은 없는지 먼저 이렇게 문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영어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으니까 옆에 간호사분이 앉으셔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치킨팍스라고 그게 수두입니다. 예, "수두를 알아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다른 건 하나도 못 알아듣고 치킨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치킨팍스 이러니까 제가 한참 있다가 "I like chicken."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너무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수두를 알아본 적이 있느냐고 하는데 닭고기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저도 이제 그걸 알아듣고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좀 이렇게 어디 숨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루는 이제 신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성전에 가 있는데 너무 힘들고 '아 내가 이 과정을 정말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걱정 때문에 눈물이 이렇게 막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예수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모습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는 그 절규였어요. 그런데 그 전만 해도 제가 믿던 하느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 답을 주시는 하느님, 내가 힘든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이렇게 들어 주시는 하느님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 학년 때 그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처음 했던 기도가 지우개 좀 찾아 달라는 거였거든요. 예. 꼭 공부하려고 이렇게 뭘 숙제하려고 하면 지우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개 좀 찾아 주세요." 이랬는데 지우개를 찾아 달라고 기도하고 나면 옆에 지우개가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주셨어.' 이게 제 기도의 첫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요구하는 게 커지기 시작했죠. 뭐 "제 짝지 좀 바꿔 주세요. 우리 선생님 숙제 좀 안 내게 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서도 뭐 제가 바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었던 하느님은 제가 이렇게 막 힘들어하면 이렇게 보시고 "아유 너 참 힘들겠네. 내가 도와줄까?" 이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느님이었지 내가 막 힘들다고 해서 옆에서 같이 힘들어해 주시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마음을 함께 해 주시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체험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 기억인데
제 친구 중에 6학년 때 제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저랑 제 친구 한 명이랑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친구 집에 같이 가 보자."라고 하셔서 가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부터 저는 수업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친구가 굉장히 아버지를 잃고 힘들어할 텐데 가서 뭐라고 말을 해 줘야 될까?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 어 이렇게 이런 이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과 함께 그 친구 집에 갔는데, 막상 가서 그 친구를 대하니까 제가 준비했던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릴 때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조금 더 크고 나니까 제가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준비했던 많은 말들은 그 친구를 진짜 위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면 가장 좋을지 나를 위한 말이었기 때문에, 막상 그 친구를 대하니까 제가 준비한 말이 좀 부끄럽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저희 성당에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름 방학 때 신앙학교를 대신해서 이제 꽃동네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는데, 3박 4일 동안 이제 봉사활동을 마치고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프로그램 시간에 선생님께서 "자, 여기 3박 4일 동안 우리 열심히 그 봉사활동을 했는데 혹시 뭐 느낀 게 있다면 나와서 이렇게 발표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희 동기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참 아픈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정말 불쌍한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분들 도와주면서 '아,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가족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이래서 내가 참 많은 것을 가졌구나.'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그 친구의 그 말이 '거기 계시는 분들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나보다 딱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착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보고 '아, 난 참 다행이네.'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한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쩌면 우린 참 이런 마음을 자주 갖는 마음이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힘든 상황을 보고 "아유, 난 니를 보니까 난 참 행복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설령 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도움이 정말로 고마울 수 있을까? 어쩌면 내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오히려 더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도움을 주는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아픈 마음에 함께 하는가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말에 동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정.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동정한다고 한다면 기분 나쁘실 거예요. "네가 왜 날 동정해?" 그런데 동정이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같을 동, 한 가지 동자의 뜻정자입니다. 어 누군가의 뜻에, 누군가의 마음에, 누군가의 상황에 함께 해 주는 것. 만약 어떤 내 친구가 내가 진짜로 힘들고 아픈 때 내 옆에서 같은 마음으로 울어 준다면, 그 눈물이 나를 비참하게 하거나 나를 상처받게 하진 않을 거예요. 정말로 나와 같이 해 주기 때문에. 설령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있기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함께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말은 단순하게 그냥 "한번 내가 인간이 되어 줄게."라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고자 하는 것의 가장 마지막은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으로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사업은 완성이 부활이죠. 부활을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마지막에 죽음을 이기시고 당당하게 부활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고자 하셨던 하느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주위에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고 하느님마저도 나를 버리셨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가장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내 곁에 계셨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그 울부짖음이 아닐까.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버림받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느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사순 시기를 보내는 우리의 결심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지금 도와주지 못하지만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상황이 바뀐다면 그때 해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마음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그들의 상황에 함께 하고자 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함께 하려고 할 때 그때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 라디오 오면 참 좋아요. 제 어떻게 이게 얼굴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통 성당에나 이렇게 가면 특강할 때 보통 신부님들은 성당 가면 뭐 "어디에서 오셨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몇 살이에요?" 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제가 키가 굉장히 작아서 좀 어려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군대를 안 갔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아 키가 작아서 못 갔나 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꼭 말하고 싶었는데 저는 키가 작아서 못 간 게 아닙니다. 저희 부산교구에 키가 작아서 못 가신 분 한 분 계세요. 제가 그분보다 쪼끔 더 큽니다. 2 센티가 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군대를 못 간 이유는 어깨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이제 군대를 못 갔어요. 그런데 신학교는 그 군대를 못 가면 이제 신학생들을 바로 이렇게 학년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신학생들이 군대 갔다 올 동안 다른 체험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시기에 갔던 곳이 충북 괴산군에 있는 농촌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수녀님들이 이제 버림받은 아이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남자애들만 키우는 집이 있었습니다. 소년예수의 작은 집이라는 곳. 예. 그곳에 제가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 집에 가고 한 일 주일 뒤에 한 아이가 이제 그 집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손에 이렇게 4 살짜리 아이였는데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면서 서로 안 맞겠다 하셔 가지고 이렇게 고모한테 맡겨졌다가 고모한테 이제 약간의 아동 학대를 당하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로 이제 저희 집에 오게 된 아이였어요. 근데 올 때 손에 장난감 자동차를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경찰 아저씨가 아마 그 애가 어리니까 이렇게 하나 사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는 그 아이가 올 때 4 살이었고 그 아이 위로 5 살, 6 살, 7 살, 8 살 이렇게 1 살씩 많은 형들이 쭉 있었고 그 아이가 막내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상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집에 어떤 애가 왔는데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손에 장난감을 들고 있다. 그러면 보통의 아이들 같으면 가서 이렇게 뺏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도 이렇게 뺏었는데 뺏겼는데 보통의 아이들 같으면 내가 장난감을 들고 있다가 다른 아이한테 그걸 뺏기면 울고 이렇게 달라들어야 되는데 그 아이는 딱 뺏기고 나니까 울지도 않고 이렇게 옆에 가서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상하다.' 이랬는데 그다음 날도 보니까 아이들끼리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걸 먹다가 그 아이가 이렇게 먹던 과자 안에서 나오는 그 딱지 같은 거 있어요, 따조라고. 예 그거를 또 다른 친구들이 뺏으니까 이렇게 뭐 달라고 이렇게 막 달려들거나 떼쓰지 않고 또 막 울지도 않고 옆에 이렇게 가 가지고 한숨만 푹 쉬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이 이렇게 한 방울씩 뚝 흘러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수현님께 여쭤봤어요. "수현님 쟤 좀 이상해요. 애가 울지를 않아요. 보통 애들 같으면 달라들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울까요?" 이러니까
그때 수녀님 말씀이 "학사님, 사람이 우는 것도 누가 들어주는 거 알아야 우는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아이가 단순히 안 우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냥 잘 참는 게 아니라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 먼저 배워버린 거죠. 자기가 고모 집에 있을 때 또 혼자 집에 있을 때 울어도 아무도 달려오지 않고 자신이 울어도 그 울음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먼저 경험해 버리는 바람에 울지 않는 거죠. 제가 너무 슬펐어요. 그 아이가 울지 않는 이유를 알고 나서. 근데 한 1 년쯤 지나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지는 우는데 우린 옆에서 "아 이제 운다고 막 좋다고." 막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어릴 때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그냥 단순히 신앙이 약해서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다짐할 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적이 많은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렇게 아파해 봤자 하느님은 상관없는 분이 아닌가. 내 울음에 응답하시고 내 울음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말 세상에 하나님 믿고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하느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고 하느님이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믿는데, 그 하느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이 믿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고 살지만 마음 한켠이 늘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에, 우리가 그 모든 어 외로움,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고자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모습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어설픈 동정이나 아니면 정말 쉽게 내뱉는 말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의 그 마음에 함께 해 주려고 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순 시기를 준비하고 또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절규나 고통을 넘어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따라 살아야 될 하나의 삶의 모범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잘 묵상해 보시면 이번 사순 시기를 더 잘 보낼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두서없는 강의 감사합니다."라고. 예, 조금 이렇게 알아듣기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카메라 보고 강의하는 게 어색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했던 말씀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믿고, 예, 이제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성민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사순 특강 듣고 왔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라는 음. 주제로 해 주셨잖아요. 예.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한 일이 많았나?'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에 음. 듣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을 기억해 주시면 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신 예. 거잖아요. 저도 오늘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정은희 님께서요. "진솔한 특강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듣고 마음속 깊이 담아갑니다. 신부님 건강하세요." 하셨고요. 정철용 신부님께서도 보내주셨네요. 신부님께서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아, 홍심님, 거기서 강의하기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역시나 대단하십니다라고 보내셨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오늘 이 좋은 어, 카메라로 강의하는 건 또 처음이잖아요. 이게 근데 카메라 보고 얘기하려니까 정말 좀 어렵네, 네. 진짜. 예. 글라라님, 리나나 신부님의 울지 않는 아이의 이야기에 뭉클했다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요. 예. 0388번님, 세실리아님이신데요. 방송미사와 강론이 사순시기 지내는데 큰 도움이 됨을 느끼며 신부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셨네요. 음. 2813번님의 문자도 신부님께서 직접 읽어주세요. 예, 시무님 너무도 반갑습니다. 이모 성당에 계셨을 때 멋진 강론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도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만약 제 문자가 채택된다면 시부님 책도 받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책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친필 사인이 담긴 걸로. 아, 김경미 안나님, 정말 힘들 때 아플 때 그 어떠한 말도 위로보다는 그냥 진심으로 손잡아주고 울어주었을 때 큰 위로가 됐다고 네.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권영조님, 정분자님, 순조님, 강경수님, 전현숙님 등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 신부님 특강이 그 내일은 꽁트가 있고요. 금요일에도 있을 예정이잖아요. 네.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지 예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늘 강의랑 이어서 이렇게 아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시부님들이 미사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는 내용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게 강의 제목입니다. 네, 내일은 하루 건너뛰고 금요일 이 시간에도 신부님 강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선민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첫 번째 사순 특강이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